바울이 선교 사역지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이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선택해서 갑니다. 특수한 뜻을 바르게 알고 선택해서 이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인데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는 상황에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주 멋진 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역지를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예루살렘.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읽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매여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직통계시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신다. 각 성에 돌아다닐 때마다 나에게 직통계시 주셨다라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이나 동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박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했냐면 본인도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결박된다 하더라도 결국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로마로 압송되면 그곳에서 내가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아주 확신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닭살이 돋죠? 네, 막 확신이 드는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따가 21장을 살펴볼 때 볼 겁니다. 자, 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 그래도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어도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가니 너도 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보시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빌립 집사님 집에서 여러 날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띠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띠 임자 딱 보자마자 이거 바울의 띠인데 이 띠 임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막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박해서 넘겨준다고 했다. 그래 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누가 이것을 얘기했다고요? 아가보라는 선지자. 성령이 말씀하시되 11절 중반부에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뜻처럼도 보인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의 일행이죠.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거예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황소고집이죠. 도무지 황소고집. 어떻게 저런 황소고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성령이 결박과 혼란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만약에 반드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 사도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막아서 예루살렘으로 바꾸어내세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서세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죠.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이 결단이 선 거예요. 그 결단은 기도하면서 또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이 동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아, 저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너희도 나처럼 무조건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수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뜻, 거룩함,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되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함, 그리스도의 마음은 빼버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도 죄고 가도 죄인 거예요.